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완벽하게 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팔복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에 물론 다른 것 다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을 들어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성공을 하는 사람, 무슨 큰 벼슬을 했던 사람,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8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8가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가 또 인생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표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무리와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뭔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허다한 사람들, 또 군중들, 그냥 모여있는 군중들, 또 이제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들어서 군중이라 말합니다. 이런 군중의 사람들은 바로 이적이나 기적이나 역사나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들어서 무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택된 사람을 들어서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사람. 이 사람을 들어서 아주 극소수 그렇게 극소수. 또 이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이적, 기적, 표적 이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들어서 바로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나오니 이제는 8가지 복을 말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걸 들어서 원문에 보면은 영이 가난한 사람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3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 영혼, 영적으로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육적 복 아닌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복. 천국이 저희 것, 앞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 저희의 것.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복이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한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 보세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영혼,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요 사람을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메시아가 통치할 그 세상에서 받을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이 아니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요. 앞으로 메시아가 통치할 세상. 그게 믿는 사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요, 잠시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광주에 동생이 사촌 여동생 딸이 결혼한다 해서 그 사촌 여동생은 우리 집안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동생. 그 딸이 마지막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가보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보다, 나보다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아마 내일 모레가 80인 그 매형? 그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른들은 이제 다 갔어. 다 가고 없어요. 아마 거기 왔던 젊은이들은 좀 있으면 또 이제 자기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가 다 떠나가고 난 후에는 이제 그들이 또 이제 노인이 돼갖고 그 장소에 오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산들 얼마나 며칠이나 몇 년이나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작 그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한다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세 가지 또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자신의 죄, 타인의 죄, 슬퍼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타락한 실상을 통탄하는 것. 복이 있다. 육적 복 아닌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복. 위로를 받을 것. 주님께서 위로하기 위해 겉으로 부른다. 유효어와 연관된 말씀. 예,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너무너무나 내가 부족하구나, 왜 내가 자꾸 죄를 짓지 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을 들어서 바로 애통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타인의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데 내가 죄 짓는 것에서, 타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타락하는 실상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8가지의 그 내용 가운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위로입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해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해놓고 너무나 괴로워해.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등을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라고 그런 위로를 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 위로해 준다. 가슴을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라는 얘기 아니고 죄를 진 것에서 외통한 거요. 이것을 들어서 바로 주님 오실 때에 휴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세 번째 봅시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네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말씀으로 훈련 마음,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 복이 있다. 육적고 아닌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우리가 받을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온유한다고 하는 말은 온유하다 했을 때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아주 착하고 아주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람에게 노하기를 성질 부리는 것을 더디하는 마음, 부드럽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말은 타인이 어떤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유순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훈련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데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많이 사서 부동산업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기업이라는 거 기업으로 이 말은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실 그 땅, 하늘의 땅,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을 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개념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적인 것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복이 있다. 육적 복 아닌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가지고 배부를 것.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면 형통할 것이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받을 복이다. 보세요. 의에 줄인다. 줄인다는 겁니다.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배고파한다. 목마른다는 것은 갈급해서 먹고 싶어 한다. 그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은 바른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에 줄인다고 하는 말은 육적인 먹지 못해서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먹지 마시지 못해서 갈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못 살고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해 했는지 몰라요. 상대성이더라고요. 가난하고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저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면 거기까지, 다른 동네 멀리까지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 교회에서 집회하는데도 안 와. 요즘에는. 왜요? 육적으로 배부른 시대가 됐어. 우리나라 못 먹고 홀벗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그렇지만 노인정에 가도 국가에서 먹을 것 노인들에게 마음껏 줘요. 요즘에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에요. 배부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해 하지를 않아요. 본문에 보면은 의에 줄인다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막 그렇게 하면은 배부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요, 저는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가, 자기 엄마가 불경을 쓰더라고요. 노트에다가 불경을 써. 이것도 기독교한테 배운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얼마나 두껍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 한 권을 내가 필독으로 내가 좀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 하고 노트에다 써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연히 생각해봐도 성경 말씀을 그냥 한번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읽을 때는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쓰게 되면 안 그래. 내가 그 단어, 그 문장을 기억을 하고 그걸 노트에다가 한자 한자를 안 틀리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가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매일처럼 연욱이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인가, 긍휼한다, 이 어떤 표현인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용서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 복이 있다. 육적 복 아니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복.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는 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해서 타인에 베푸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용서,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동정하는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어. 실수를 했는데 왜 그 실수했어? 라고 타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타박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그랬거든. 주일날 성도들한테 반찬 맛있게 해준다고 참치찌개를 하는데 사모가 참치찌개를 올려놓고 핸드폰에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것들 보다가 그거 빠져버리니까 한참 있으니까 탄내가 나. 탄내가. 그래서 내가 뭔가 탔나 그렇게 하니까 그때 번뜩 일어나고 이제 가서 가스불을 켰으니까 새까맣게 탄 건 아니지만 겉에가 탄 거예요. 겉에가 물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뭘 음식을 올려놓고 그렇게 거기다가 빠져서 거기다가 신경 안 쓰고 다 태웠냐니까 또 시작한다. 지난번에 한번 내가 크게 한번 태워 먹었거든요. 참치찌개를 해놓고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왔어. 켜놓고 그러고 여기서 한 2-3시간 이상 아마 4시간인가 있었어요.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딱 들어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가 연기가 꽉 차고 그냥 온 집안에 연기했는데 그때까지도 가스가 안 꺼졌어요. 그때까지도 가스가 안 꺼졌어요. 우리 집은 가스를 딱 틀다가 30분인가 뭐 지나면 다 꺼지게 됐는데 귀찮아서 빼버렸거든 그걸. 그러니까
가서 방에 막 양 창문 다 거실 창문 막 현관문 다 열어놓고 한참 막 후황도 틀어놓고 한참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지금도 들어가면 냄새가 나. 그 탄내가. 근데 우리 집안의 모든 옷이고 이불이고 모든 것 전부 다 냄새가 다 뱄어. 그거 잘 안 빠지더라고요. 세탁을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아,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있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보세요. 극렬히 여긴다 했을 때 어떤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를 하면은 그때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송구하면서 이제 막 열벌을 내면서 왜 이런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했냐고 야단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뭡니까? 사랑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극렬이에요. 극렬. 이 극렬.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타인이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생각해 주는 이런 마음이 바로 극렬이라고요. 극렬이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참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과거의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사고와 내 성품과 내 어떤 성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가 이런 극렬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훈련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여섯 번째 보니까 8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란 감정, 사고, 의지 중심, 종교, 윤리, 행위의 원천, 복이 있다. 육적 복 아닌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복. 세상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려 하는 자. 그렇지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영이 가난한 자 그 마음하고 바로 그거하고 같이 비례되는 같이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 청결하다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원천이에요. 이 마음은. 그리고 사고 또 사고의 의지 또 어떤 중심 종교 윤리 원천이 바로 이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뭔가가 쌓이잖아요. 사람들이 말 때 마음에 쌓아놓다. 마음에 쌓인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쌓인다. 누가 무슨 말을 해놓으면은 마음에 상처가 주잖아요. 상처를 있는 거 마음에 기스를 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기스를 냈어. 자동차에 뭔가가 새 차를 샀는데 기스 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다가 기스를 낸 거, 그걸 상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청결하다 그랬어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마음을 비우다, 마음에 쌓아놓지 아니하는 거, 요걸 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뭔가에서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두고 보자 하잖아요. 두고 보자. 마음을 비우는 거, 다 내려놓는 거. 그래서 이걸 들어서 세상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정숙하고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이, 이런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거의 옛날 그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7번째 보니까 9절에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케 한다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복이 있다. 육적 복 아닌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복,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피스메이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한다는 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분위기를 어떤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트러블 메이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가 딱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하고 피스메이커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하고 다 달라요. 분위기가 딱 다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온 식구들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줘야 되겠다. 우리 가정 식구들 전체에게 화목한 오늘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8가지 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돼서 가정을 분위기를 달라가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를 내가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기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이 야, 당신 만나보니까 내가 진국이다. 야, 당신 만나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내가 당신 만나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내가 당신 만나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니까 뭐 만난 듯 만둥하고 오히려 불쾌감을 갖고 혹시 그럽니까? 성경에 여기서 말하기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산업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케 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놓으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이 죽고 내 한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놓고 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스메이커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피스메이커,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8번째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이화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 사람의 옳은 행위를 말하기 아니다. 오직 유일성의 복을 말한다. 오직 복음을 말할 때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육적 복 아닌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환난 당하는 자라. 의를 이화하여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모욕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박해랍니까? 박해한 사람 없어요. 윤리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고 삶 속에서 조금도 흠이 없고 모든 생활하는데 정직하게 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기서는 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의를 이화하여 그랬어요. 이화하여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멸시가 오고 그렇게 하니까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원색적인 복음은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요. 저는 어제 동생 딸 결혼식에 연회장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여보다 이제 내 사촌 형, 그 사람은 돈이 많아요. 나보다 4일이 형이요. 사촌이니까 내가 형님 그래요. 4일 빠른데. 옆에는 동생이 이제 사촌 동생이 있고,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앞에도 모르는 사람들 앉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고,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형이 발끈하더라고요. 아주 발끈해요. 옆에 있는 동생들, 전라도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받들고 하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너무너무나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얘기하니까 막 발끈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기는 너무너무나 집에서 가난하고 없고 어렸을 때에 그렇게 생활하면서 부모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불을 질러서 산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그걸 먹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야, 정말 흙수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쫙 그 마을에 이재명이 살았던,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랐던 그 마을에 가서 다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아버님이 상당히 배운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뭔가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담배 이파리 같은 거 뭔가 심어서 파는 뭐 공판하고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그런 공판을 하면은 시골 사람들은 무식해 갖고 전부 다 공판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다 그 일을 다 주관했는가 봐요. 근데 이재명 그 대표 아버지가 그 일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싹 가지고, 그 공판했던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들이 농사진 돈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어머니, 또 그 형, 또 이제 자기 동생들 그렇게 이제 남겨놓고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말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재명의 식구들 엄마하고 다 간밤에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남으로 이사 온 거예요. 성남으로. 그래도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은 그 어른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살던 고향에다가
묻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조사해갖고 다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흙수저가 정말 그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베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그 산에다가 곡식 심었고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그거 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얼마나 이재명이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하고 얘기하면은 한참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우리 딸내미한테 보내줬더만 그 뒤로는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뭔가가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얻고 헐벗으면서 도와준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왜 그분을 욕하겠습니까? 추앙하고 그 지역에 인물이라고 그렇게 하죠. 제가 이번에 가면서 시골에 가면서 강주 가면서 나주에 정읍 휴게소에 들어가니까 정읍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잠깐 시간이 있어 들어가 보니까 통학혁명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쭉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덮어놓고 내 의지, 내 생각, 이걸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주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11절에 말합니다. 나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할 때 복이 있다. 오직 육적 복 아니 미래 메시아 통치하는 세상에서 받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너에게 욕한다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주 가서 밥 먹으면서요, 그 옆에 있는 형이 뭐냐면은 정광환이 그 자식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화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막 한다고요.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어나서 그냥 나왔는데, 물론 정광환 목사가 다 100%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욕을 먹어. 저 크리스찬들 밥맛 떨어진다. 역겹다. 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냐? 기뻐하라. 박해하냐?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온갖 거짓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욕하냐? 괜찮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마어마 크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들도 너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때부터 다 그렇잖아요. 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 9가지 내용하고요. 이 8가지 팔복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바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이 땅에서보다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복을 말하는데, 성경에서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야 뭡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약으로 끝까지 딱 잡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세상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응? 뭐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복을 갖다 줍니까? 이재명이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줍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